이제 제가 형님이 한 분 있는데 이제 저희 형이 군대에 됐을 때 저희 부모님과 저희 할머니가 저희 형이 큰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첫 손주이기도 해서 저희 형 부대에 찾아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제 부대가 백이보충대 원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간은 외출이다 보니까 단 몇 시간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아들이 또는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에 원주까지 이제 같이 한 걸음에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부모님이 보고 싶은 경우도 있죠. 이제 저희가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차가 막힐 것을 뻔히 알고 또 고생이 될 것을 알지만서도 먼 거리를 운전해서 고향까지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성묘하며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감정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리장이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당하기도 했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새로 재건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주 비옥한 땅에 속해서 자원도 많고 또 꿀도 많이 나고 큰 종려나무 숲도 있어서 대추야자 열매도 정말 많이 맺어지는 곳이었어요. 기후는 온화해서 왕족들의 휴양지로 자주 애용이 되기도 했고요. 북쪽 해안 도시와 남쪽 이집트를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막대한 재물이 서로 간에 오고 가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세금이 많이 거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었죠. 이 막대한 세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삭개오였습니다. 이 당시 세리장은 로마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 이곳저곳에 설치된 세금 징수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이 마태도 세금 징수처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세금 징수원이었었는데요. 세리장은 이런 세금 징수원을 여럿을 관리하면서 그들이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 일부를 자기 몫으로 챙겼으니 그만큼 막대한 재산, 큰 돈을 모을 수가 있었겠죠. 유대인은 이 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지만 세리는 경멸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같은 유대인으로서 동족의 재산을 털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그리고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서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세리들의 대장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세리에게는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세리는 죄인 취급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참 자주 보게 되죠. 성경을 보면은 세리는 거의 대부분 죄인들과 함께 동격으로 등장합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도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유한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렇게 부는 가득 쌓았지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보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요, 맹인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어서 누가는 이 19장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아시고 부르신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까지는요, 여러 장애물들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삭개오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신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군중이었고, 마지막은 작은 키라고 하는 약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요인들이 되었어요. 미디어 전략가인 라이언 홀리데이가 지은 책 돌파력에서는 이러한 장애력을 돌파하기 위해서 3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된 실패와 난관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자아를 배양하고 유지하는 의지의 단계, 두 번째로는 우리의 문제점, 우리의 태도나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직시하는 인식의 단계, 세 번째로는 뜨거운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해 실제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행동의 단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 작은 키라는 약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이런 상황들을 다 이겨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은 삭개오는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드렸던 거듭된 실패와 난관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자아를 배양하고 유지하는 의지의 단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삭개오는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삭개오는 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 예수님도 당연히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삭개오의 내적 자아는 지금 뭐냐면요, 바로 죄인입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이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고 배신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계속된 실패와 다른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 비판으로 우리의 내적 자아,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받는 수군거림을 당하게 될 때는 훨씬 더 그렇겠죠. 칭찬보다는 우리가 살아보면 지적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고요, 무언가 성공을 이룰 때보다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잘못되면 다 내 책임 같거든요. 뭔가 잘못되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차라리 내가 없으면 더 잘 될 거야,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겠어 라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겠죠. 돈은 많이 벌고 있었겠지만 결코 그의 내적 자아가 건강하게 서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우리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줄이면 결국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가 교만한 바리새인보다 낫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교만하고 의롭다고 하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당연히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시골로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이제 복음을 들은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르신을 너무 사랑하세요. 혹시 교회 안 다니시면 같이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 한번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선물을 드리면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염치가 없어서 못 가. 나 같은 죄인은
우리 주님도 싫어하실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안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어르신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라고 그분들을 위로를 해드리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죄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은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무 더럽다고 느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에게 너무 잘못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죠? 바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삶의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는 내 몸에 더러움과 돼지 똥과 흙과 먼지가 가득 묻어 있을 때였지, 탕자의 몸이 깨끗해지고 회개한 다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탕자를 안아주셨을 때는 탕자가 더럽고 죄인이었을 때 안아주었지, 탕자가 깨끗했기 때문에 안아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마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목마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허물 많은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허물 많은 나를 향하여서 걸작품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최고의 작품이라고 불러주세요. 내 눈에는 내가 참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도 사랑스러우신가 봐요. 그런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걸작품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힘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걸작품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왜 내가 나를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 아래 나를 속박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친구로 자녀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힘과 위로를 얻고 여러분들의 내적 자아가 자존감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죄인을 친구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삼으셨다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리고로 오셨다는 소식을 마침내 듣게 되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또다시 만나게 돼요. 성경은 삭개오의 약점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3절 말씀에 작은 키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두 번째 단계, 우리의 문제점, 우리의 태도나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직시하는 인식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것은 삭개오의 선천적인 약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키는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았겠죠. 그리고 안 좋은 시선도 받았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되냐고 물으세요. 단연코 우리의 약점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데 장애물과 방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긍정으로 리드하라는 책에서 저자인 심리학자 크레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근거를 두고 움직인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내가 실패할 이유를, 내가 하지 못할 이유를 미리 정해두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보십니다. 그 달란트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달란트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삶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작은 키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 커다란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며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적이 간혹 있었겠죠. 그때 꼭 만나게 되는 공통적인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믿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눈치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들으면 아휴 이러면서 같이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안타깝고 공감이 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유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싫다는 그런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고통과 위기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죠. 주님께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있으셨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진작에 그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려놓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지만 나도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도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요인과 사람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될 수는 있어도 포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작은 키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방법대로는 결코 주님을 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충분히 포기하고자 하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에이, 못해 먹겠네. 아예 안 해. 아예 다음에 보지 뭐. 포기하고자 하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주님을 보고 싶다는 삭개오의 의지는요,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의 약점을 이겨내는 세 번째 행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뜨거운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해 실제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행동의 단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지만 바로 4절 말씀에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파력 책에서 라이언 홀리데이는 행동의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삭개오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포기하고자 하면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둘러보니 그 일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작은 키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달려갔더니 내 약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는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과 작은 키라는 약점을 보기 좋게 극복하시죠. 삭개오가 모든 상황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자신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이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말씀의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삭개오라는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셨던 것입니다. 간절히 보기 원했던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고 나를 불러주시니 삭개오는 얼마나 커다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연약한 나를 이미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은 너무도 큰 감동이 되어서 이 땅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행복이 되어줍니다. 너무 크고 소중해서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간절한 이유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왜 몰라주시죠? 주님 알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아픔과 슬픔, 상처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주님이 내 이름을 알기는 아실까? 주님이 나를 정말 불러주실까? 주저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고요, 그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불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까지 연달아 걸어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들을 장애물로 만들지만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같이 묵상하시고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의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저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나를 불러주셨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뛰며 서둘러 내려와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환희하며 뛰어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